예레미야 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과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징벌의 필연성, 유다가 마땅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지만 실상은 거짓 맹세였다. 징계를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완악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 책망과 교훈, 징계를 행하시지만 전혀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비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고 보잘것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비천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어찌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 되었는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는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래의 모습, 신명기 26장입니다. 16절로 19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성민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지켜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명예가 주어지게 된다. 거룩함을 지킨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그러면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듣고 그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자들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의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그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비천한 신세가 되었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천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비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광과 존귀, 찬송, 명예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라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과 재물을 얻으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부와 권력을 얻으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얻어지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 그건 비루한 것입니다. 비천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이 스스로 영광이라고 여기겠으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가난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비천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은 어떠냐 그러면 지도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일제히 모두 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 지도자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더니 멍에와 결박을 끊고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천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비루한 신세가 되는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멍에와 결박이란 무엇이뇨?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멍에와 결박으로 여기고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와 결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 자신들을 속박하는 멍에와 결박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멍에와 결박을 끊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법을 안단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례, 율법, 명령들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라와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멍에와 결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멸망을 향해 달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특성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멍에와 결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도를 행하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결박과 멍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요.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자녀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했죠. 멍에와 결박으로 여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멍에와 결박이 되어버렸다.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멍에와 결박으로 여겼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주님 앞에 나와야 쉼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된 행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즉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무거운 멍에로 다가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지. 언약의 백성 유다는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왕과 황백, 지도자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비천한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었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재물을 얻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던져버리고 값없이 여기잖아요. 가치없이 여기고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실 테니까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멍해와 결박입니까? 부담이에요. 과거에 유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고? 6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선지자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피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진리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되겠지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 우리의 판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기 때문에. 패역한 유다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에요. 수풀에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자.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수풀 속에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수풀에서 뛰어나와 달려오죠. 먹이를 향해서. 그런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이다. 사막의 이리와 같이, 표범과 같이 매우 빠르죠. 이런 맹수들과 같이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침략해 올 것이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죠. 맹수들이 먹이를 공격하고 잡는 과정.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게 원인이에요. 허물과 반역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셨는데 5장 1절에서 지금 6절까지의 모든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허물과 반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허물, 반역. 시편 32편 1절이야 이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깨닫고 자복하는 게 이런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용서받는 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노아이나디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입니까? 아니요. 이거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죄가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하고 회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가려지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이 허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를 어떻게 가림받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 된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서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자백하라는 거잖아요.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를 숨기지 말라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복입니다. 용서받은 의예요. 용서받은 의.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그 허물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과 고의살인이잖아요. 고범죄. 고의를 죽였어요. 모살했다고요. 우리아를.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더라는 거죠. 용서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 허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용서받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녀, 7절로 8절이죠. 7절로 8절 내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버리고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버렸대잖아요.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녀로서의 삶을 버린 거 아니에요.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남발하고 그게 허물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더니 배불리 먹여주셨더니 은혜를 저버리고 말해요. 간음을 행하고 있더라. 우상숭배죠. 창기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갚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위성, 심판의 당위성.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버리고 오직 재물과 부와 세속적인 욕망을 취하는 일에 모여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모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예레미야 당시 즉 하나님의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과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없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욕망, 부와 명예를 얻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우상을 섬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인간의 교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세상 정보,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의 특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린 그대로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되겠지요.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과 같다. 이런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잘 드셨어요. 이 살진 두루 다니는 순말과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너다. 순말, 이웃의 아내와 끊임없이 간음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우상숭배에 빠진, 그것도 우상숭배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치고 좋아하고, 순결과 거룩함을 상실한 언약의 백성들, 아무리 책망하고 교훈하고 징계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네요. 이런 사람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원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켜야 용서를 받을 텐데.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악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버리라는 게 회개잖아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이 길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님께 고백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조건절이죠. 우리가 그의 죄를 자백하면 조건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죄를 깨닫고 버려야 돼요.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다윗을 묵상했던 것처럼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이게 복이라고.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일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쉬운 사람은
근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교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책망을 하고 징계를 당해도 절대 인정을 안 하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이 다윗과 같이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런 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 복의 핵심은 뭐다? 죄를 깨닫고 자백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언제나 복은 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의 시편 내용들을 쭉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끊임없이 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의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의인과 악인의 길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께 나가서 그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도다. 무슨 교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 자체가 무슨 세례가 세례의 그 어떤 형식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이 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벌벌 떨리죠. 벌벌 떨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그 이전에는 자신의 죄가 없다고 막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부끄러운지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헤미야 8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당한 이후에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 다 눈물을 흘리고 울었잖아요. 울었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 자신의 조상들이. 이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다시 부패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물을 가리움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징벌, 벌하실 것이고 보복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겠니? 보복하지 않으시겠어? 라고 말씀하셨죠. 어찌 벌하지 아니하시겠으며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의 인간적인 해석과 판단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패역하고 악한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만 거부하고 들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보복하신다고요. 징벌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이사야서 29장 1절 이하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정확하게 예언하셨네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북이스라엘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지요. 그때 이미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아리엘,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리엘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이 슬퍼. 왜 슬프냐? 그들이 사면으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칠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이거든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슬프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징벌,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 징벌의 원인이 무엇이다? 예레미야 5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징벌하시는 하나님. 또 나훔서 나훔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나 더디하신다고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그러면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진노하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는 누구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용서받겠죠. 용서가 은혜입니다. 용서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잘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장차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같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경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멍해와 결박이 되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까?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겸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보배롭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중심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천하고 비루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깨닫게 하세요. 허물과 반역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형식, 그 경건의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 패역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